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특히 요즘 들어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의 변화, 변질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또 목사님께서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우리도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변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바로 옆에가 이제 요한복음이고 앞에 복음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제자, 사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에서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좀 지지부진하고 뭔가가 좀 모자란 것 같고, 그리고 들어도 들은 것 같지 않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책망받는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은 권능 있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러한 모습들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그 기준이 되는 것, 변곡점이 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령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들의 삶은, 이들의 모습은,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이야기에 따라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 또한 그 6월절에 죽으시려고 철저하게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타이밍을 맞추시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하시고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셨던 것들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 전에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함께 지냈던 40일은 그 전에 3년과는 아마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 전의 모습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 모르고, 그리고 또 혼나고, 그리고 또 결국엔 도망가고, 여러 가지 실패와 또 수치스러움, 또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습들을 반추하면서 40일 동안에는 아마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는 그들도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좀 더 집중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것이며,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 전에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던 것과는 조금 더 높은 퀄리티로 비밀스러운 일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느새 40일이 다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하여 명령하셨다, 명하셨다, 또 강하게 이야기하셨다, 강조하셨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때가 되어지고 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때다 싶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먼 길로 갔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중요한 타이밍에는 예루살렘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루살렘, 이 예배당이죠. 중요한 타이밍이다 싶으면 예배당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배당에 모이기를 사모해야 되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요. 우리 모두 지금 이때가 심상치 않은 때라는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하였고 이 세계 정세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심상치 않은 이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는 다른 것들을 정리하고 정리정돈하고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마치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부하셨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강하게 이야기하셨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다려서 몇 날이 몇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바로 6절에 이어지는 사도들의 답변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다시 여쭈어서 반문하여서 이야기했대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난 3년과는 다르게 40일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다른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했던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이 반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고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는 것이고 이 땅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그들에겐 중요했던 것이죠. 지난 3년과 다른 40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아직도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 교회를 봤을 때에도 지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모두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돌이켜보면 정말 지난 그 십수년간의 그 시간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늘 얼굴이 뜨겁고 부끄럽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지 물론 예배는 드리고 기도한다고 하고 말씀도 TCB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정말 아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완전히 부끄러운 모습들로 가득하였던 것들이 막 이렇게 필름처럼 계속 지나갑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이 지나가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래도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많은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같이 힘이 나고 함께 우리가 정말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땅의 것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언제 이사합니까?
나는 언제 돈 벌죠? 나는 언제 사요? 어디로 갈까요, 나는? 나는 뭐가 되나요? 항상 이런 것들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바로 저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누가, 나는 새 예루살렘에 가기 싫어. 나는, 아,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심판하심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성령의 은사가 막 뛰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강력한 그러한 성도도 아닐 뿐더러 제가 더 막 믿음이 그런 사람도 아니어서 사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되게 부담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성령 받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성령 받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든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그 마음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누구든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왜? 원수 마귀는 더 강력해질 것이고 더 힘이 왕성해질 터인데 우리가 그 힘을 감당할 만한 의지와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저는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겸손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것이 온다면 누구도 배겨내기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늘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사람이 진짜 변화되어집니다. 내 의지로는 조금 변화되어지는 척 할 수 있고 조금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또 가야 되겠죠. 이 사도들도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7일일 수도 있고요. 10일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나서 정말 순종해서 이 사도들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큰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장 이렇게 쭉쭉 넘어가면서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걷지 못하는 또 구걸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사도들을 보면서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다라고 돼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대요. 근데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하자 그 사람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이전의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일부러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물어보셨다고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라고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 특히 빌립, 뭐라 그럽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린 돈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죠? 라고 이야기. 이전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땅의 것을 보는 겁니다. 보여지는 현상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의 사도들의 모습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본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본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현상을 본다면 암울해질 것이고 우리가 더 힘들어질 것이고 어려움에 처할 것인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유일한 길은 성령입니다. 성령. 저는 정말 이 지루한 이야기 속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욱더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다. 성령을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마음들로 더욱더 가득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장이고 생활인이고 살아야 하죠. 돈도 벌어야 하고 아이들과 놀기도 해야 되고 뭐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무엇도 하고 싶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토록 우리의 귀의 뇌리를 때리는 사람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권능 있는 주의 군사로 갖추어져 가서 마지막 때를 힘있게 이겨낼 수 있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의 군사로 갖춰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심상치 않음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는 여섯째 나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섯째 나팔 때의 유브라데 전쟁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 유브라데 전쟁은 2만만의 군대가 모이게 되고 그 중에 또한 뭐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많이 죽는 것을 보면서 무시무시하다 하겠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더 중요한 말이 있죠. 우리가 배운 것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저 전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이야기 안에서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들려 올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관성이라는 것이 있죠. 관성은 원래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도 가던 방향 그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리기를 막 하다가 멈추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해야 멈춰지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딘가를 잘 생각해보고 또 그 방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돌이켜서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원래 하고 있던 것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야 멈춰지게 되고 우리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얀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유독 사도행전에 보면 홀련이라는 단어들이 4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홀련이라는 단어는 모두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홀련히 너희가 마지막 나팔 불 때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 마지막 때에 홀련히 변화되어져서 우리 들려올림 받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죠. 사모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도 홀련히 성령과 함께
함께 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혼련히 변화되어져서 들려 올림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물론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기를 바란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욱 성령을 받아야 함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지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말씀이었고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두 다 한꺼번에 읊어내는 아주 유려한 설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이 달라지는 것은 내 의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인치실 때에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아 정말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 다시 오시 심판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대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힘 있는 주의 군사로 쫄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굽신굽신 거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사모하여 예루살렘에 기다려야 되고 머물러야 할 것이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른 그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 민수기에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딱 붙잡아 놓고 너 이렇게만 얘기해야 돼 라고 했더니 두려워서 정말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그 발람을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예언 때는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아말렉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져 그도 성령의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거짓 선지자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좋게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언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가 기다리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또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간절히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구하는 것보다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값지고 귀한 성령을 구하는 그런 주의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시길 원하시고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한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전과 다른 삶들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혀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정말 그 가리워져 있는 것 같은 7 우레와 우레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말해낼 수 있는,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군사, 주의 성도,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지지부진하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며 쓰레기와 같은 인생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이 자리 가운데